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그 변화는 성령님 오시고부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현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임하신 성령하고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들은 멈췄다고 한다면 그들은 실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가짜 성령이 임하고 가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를 지적할 수가 있죠. 예. 예,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보면 거기에는 가짜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을 에,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했다면 에, 모든 중심에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현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참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자매는 인스타그램에 그 자기가 벌었던 그 수많은 돈과 또 그 돈으로 여러 그 명품과 또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승무원이었는데 비행기 승무원이었는데 돈을 벌 걸 연구하다 보니까 짝퉁을 만들었어요. 그 짝퉁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에, 자기가 생각한 거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짝퉁을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수사당국에서 와서 그것을 조사하고 갔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도 짝퉁을 팔고 이런데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는 계속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몇 개월 동안 깜빵에 가고 수십억의 벌금을 내고 그 자매가 벌었던 수익은 200 몇십억이었답니다. 짧은 기간에.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못 느끼고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성경과 비교할 때 완전히 짝퉁이고 가짜인데도 그 자매처럼 뻔뻔히 계속 우기면서 남들 다 그러는데 나만 재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우리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목양을 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고 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리면서 권면하는데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품으면서 섬겼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사랑장이라는 거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좋아할 말씀이 아니고 애통해야 될 말씀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 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빠진 고린도 교회는 이단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그 형태의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자기 영광,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영과는 다른 영을 받아서 오늘도 우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은 예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배였고 그들의 삶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도 조차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 그들의 사도행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그들이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집에 모여서 떡을 뗐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모여서 원래 당연히 밥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밥 먹는 것이 집에 모이는 목적이 아니고 떡을 뗐다는 겁니다. 떡을.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우리 세상적인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운 사람들은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 교회 안에 자기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 굶는 사람 없이 다 같이 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평안한 삶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담이. 서로가 서로를 예, 품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이라고 하고 내가 그 자매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은 품고 아닌 사람은 오늘날 피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를 3년 동안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성경을 펴라 하고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 양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정적으로 정말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들리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들어보면 대부분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성경을 보면 다 불법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삶에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에 순교당하는 그런 스토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서 기쁘다. 오늘 또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았다면서 종교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고난이 오면 정작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임하냐 하면서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면 엄청난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 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현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영향이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제자가 되어서 또 그들의 삶으로 영향을 줘서 제자를 잉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삶이 없습니다. 행사의 어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 훈련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를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날 생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나누는 종교 껍데기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였었지, 그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은 예,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죄에 대한 개념도 세상적인 어떤 그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섬겨지고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내가 다니는 학교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떡을 뗀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예?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예,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이야기하고 남의 어떤 그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정말 자기 자신과 싸워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르답니다. 아닙니다.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그 동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도 정말 진짜 성령이 임한 자들과 가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위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는 참 귀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수가 대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꾸 남을 문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뭐 세상이 문제다. 예? 그렇게 지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날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너는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서 그렇게 너와 나와 하나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사역을 20년 이상 하면서 충성된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충성된 사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충성된 사람을 예, 가뭄에 정말 콩나듯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들이 맺는 열매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 삶으로 예, 낳는 것입니다. 낳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여러 명을 낳아서 기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한 관계로서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는 너무나 많이 하고 세미나는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없습니다.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훈련만 했지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책상에서 그냥 입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보여오겠습니까? 똑같은 지식만 가지고 제자의 행세를 하면서 쭉쟁이만 길러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 양육을 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굶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함께 걸어 다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준다면 항상 여러분의 삶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항상 동역자들이라 부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까지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편지로 섬겼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 세우는 것에 모든 것을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도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은 옆에 분명히 또 생명 하나 기르면서 그 한 영혼과 함께 예, 걷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신고 복음을 나누는 그 한 영혼이 없다면 나는 사도행전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종교 안에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 악하고 엄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분이 슬퍼하시면 내 몸도 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지만 진정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 미혹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연약하고 겁 많은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니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처럼 자기가 여전히 포로로 정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버지여 살아계신 그것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기다렸던 그 한 사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만을 부르짖었던 사람.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마침표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살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도행전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삶을 기록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껍데기로 형식만 지키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 나를 살리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서내려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